이제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
목살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준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분노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좀 도전받고 또 도전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묻지마식 칼부림, 범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홧김에 사람을 칼로 찌르고 홧김에 차로 사람을 들이박는 이런 범죄, 분노 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 붙잡아서 조사해 보면 대부분 충동 조절 장애 혹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 지인들, 나중에 공동체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드문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칼이 아니고 이제는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죠. 내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 뛰쳐나올지 모르는 이 통제되지 않는 또 다른 나의 자아, 이 괴물. 이 충동조절이라고 하는 자아는 범죄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범죄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비신앙인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폭력적 자아는 언제 우리 속에 이렇게 또아리고 있다가 언제 뛰쳐나올지 모르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재해 있다고 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모세, 이 히브리인들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의 성품은 얼마나 어지럽던지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세가 자기 누나와 형에게 진탑받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면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 정도로 평가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도 잘 다스리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르게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는 이 분노 조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분노에 대한 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를 당할 때,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감성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단순히 정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데에 어떤 방해를 하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에 공격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말에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격분하게 되죠. 수준이 강한 흥분의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호흡이 가빠져요. 어떤 사람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분노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자기만 공격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 발전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혹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정의, 도덕, 윤리 이것들이 공격을 받거나 방해를 받을 때 불쾌한 감정에서 남을 공격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분노입니다.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폭력이 나타날 때 분노로 인한 잠재의식이 이렇게 폭발될 때는요, 괴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자. 분노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이나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분량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노하는 것이 폭발적인 힘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주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이 열매들은 가만 보면 분노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근데 충성도 사실은 알고 보면 분노가 있는 사람이 충성을 할 리는 없습니다. 반항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보면 이 분노와 반대가 되는 성향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분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에 마비되지 않도록 빨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자, 모세는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 번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애굽 병사가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이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는 감정 조절에 실패했던 거죠.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분노가 40년 후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은 후 그 10번째 재앙 말입니다. 그게 있은 후에 그 성경에는 보면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돌아서면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1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가 강팍해서 네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까지 다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분노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있는 그러한 모세. 자, 그 다음에 또 분노가 나옵니다. 이제 해방이 된 후 몇 달이 지나서 그 화가 나는데 10계명을 새겨준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뭐 완전히 그냥 막강부입니다. 막 그때 모세가 또 화가 엄청 났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판들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분노를 절제를 못하니까 이 송아지를 막 불태워가지고 불태운 그걸 갖다가 또 가루를 부숴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막 마시게 해요. 이게 다 뭐예요? 분노예요.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분노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요,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모세의 분노들을 용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대해서 상대를 안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정도는 화내는 건 당연하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혔을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의 분노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거의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원망 불평했던 이 사람들의 1세들은 다 죽었고요,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좀 다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그 못된 부정적인 시야, 비판적인 사상들, 그것이 대물림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딸들.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들을 공격을 합니다.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 놓고 우리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구나,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다툽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악한 인도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내가 물을 내게 내어서 사람과 짐승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모세는 바위를 향해서 단지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자기의 어떤 분노가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공개적인
불순종을 분노 때문에 하게 된 거죠.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10절 미만 말씀 보십시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겠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모세의 자신과 아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는 했지만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매우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약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명령대로만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일을 떠맡고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관심을 받게 만들었고 그 분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해도 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노를 터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분노는 불순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노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믿음이 없게 만듭니다. 분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이 약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2장 8장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신에게 들려져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는 불순종을 가져오게 만들고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마칠게요. 아니, 심플하게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불신앙입니다. 분노로 여러분의 나의 나됨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앞길을 막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태클을 걸어갈 때, 장애물이 될 때,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덩어리들을 집어삼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비된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그 성령의 열매의 에너지가 녹이게 될 거예요. 희석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 그 쓴뿌리들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내 삶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억울함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얻게 되고 오히려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인다고 하셨으니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분노를 절제함으로 그런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 그런 방해가 생길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게 되고 그 억울함들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터뜨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억울함, 그 상처들, 그 씀뿌리들을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희석되어지고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나고 선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거룩한 삶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나타났지만 손해를 보았던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한번 더 시작할까요? Give thanks. Give